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종을 우리 하나장로교회에 느헤미야 비전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인간의 괴계, 악한 괴계는 물리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귀한 세미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종에게 입술에 권세와 능력과 지혜 명철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우리 하나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도전받을 것은 도전받게 하시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게 하시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미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작은 책자 받으셨죠?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정성 들여서 소책자를 느헤미야 비전 스쿨 그 세미나용 학생용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기를 보시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여러분이 정말 이건 중요한 말이다 그 생각하시는 것들을 메모하시도록 저희가 많은 공간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느헤미야 비전 특강을 듣고 나가실 적에는 내가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느헤미야구나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모두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느헤미야 비전 스쿨 세미나 그 앞장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는 이루어야만 하는 어떤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루어야만 하는 어떤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예, 여러분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우리 뭐 자의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최성자 선교사는 최성자 선교사로 또 우리 손요한 목사님은 손요한 목사님으로 또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이 성도님들은 성도님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비저너리세요. 비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천지를 한번 창조해볼까?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와보니까요 눈만 돌리면 초록이요 넓은 도로에 깨끗하고 어디를 가나 이 환경적으로는요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여러분이 누리시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요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 인구가 60억 넘잖아요. 너무너무 미국 땅도 넓은데 이 전 세계는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발길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샤켄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열방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열방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나를 왕으로 알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서 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천지 창조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하고 복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있다면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인도 가서도 지금 20년째 사역하는데 인도 사람들 너무너무 저희랑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주님의 심장이 내게 부어지니까요. 다 이뻐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다 다르지만 어떤 때는 다 비슷하게 보여서 그냥 이분인지 잘 변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욕을 하든지 뒤통수를 치든지 뭐 미워하든지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무조건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만 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미워하라고 하셨나요? 너 그리고 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줘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사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요.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잖아요. 뭐 자식이라고 우리 말 잘 듣나요? 어떤 데 그냥 아우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럴 정도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하지만 또 이웃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또 부부간에도 그런 걸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기고 정복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 인도에 가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좌표가 딱 하나야.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자존심 다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내 더러운 자아, 내 욕심, 내 탐욕, 잘 살고 싶은 거, 막 평안하게 누리고 싶은 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적에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싸움을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다 뭐 교회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죠. 힘들어요. 나 어떤 때는 막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사람 보고 믿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치열한, 누가 쳐도 피 흘려도 오직 주만 위해서 전진을 거듭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란 땅에서. 근데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하란이요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 문화가요 만몬의 영이 난무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그러니까 우상 장사가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그 아들인 아브라함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그 장식한 금장식이요, 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부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셔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왜? 하나님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 보시고 절대 조건으로 그의 인생을 들어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자, 이 마지막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모르는 아브라함한테 그냥 가셔가지고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 떠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서 나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 싶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한 2개월간 국내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경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 제주도에 뭐 2만 평의 땅이 있고 뭐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딱 봤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순원이 거기 교육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제 순원이 이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자기 사촌인가 뭐 이렇게 친척 관계예요. 근데 이분한테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안 믿어서 언니야 큰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한번 사주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뭐 건축업을 하는데 뭐 경주에도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되고 제주도에도 2만 평의 뭐 땅이 있고 이런데 이분의 눈을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순원이 이분을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냥 부를 만한 호칭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버님으로 불렀어요. 저도 아주버님 다 좋은데요. 예수 없으면 그 인생 꽝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파르르 떨리시더라고요. 이거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땅이 수만 평 있으면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채우고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영혼이요. 영혼이 공허하면 여러분 눈빛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고 썩은 동태 눈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빛이. 저는 그래서 인도 분들을 이렇게 볼 적에 눈을 보고 얘기를 해요. 눈을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막 예배에 그냥 1등으로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런 분들은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빛이 나요. 이 영적인 그 빛이 그 안에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뚝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말뚝 아시죠? 말뚝이 뭐예요? 이렇게 동물들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는 게 말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을 읽을 때 이거 66권 어떻게 읽어야 뭐 읽다가 보면은 그 주제를 놓치고 흐름을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 꽉 붙잡고 가야 될 말뚝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시대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넌 아브라함이야. 다 떠나. 네가 누리던 거, 너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네 스펙.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너를 열방의 축복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진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저는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요. 교단도 작죠. 뭐 인물도 조금 뭐 중간인 것 같아. 뭐 확 이쁘게 하시려면 이쁘게 하시든가 그러시지, 평범하게, 평범해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뭐 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파송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20년 동안 파송기회가 없었나 보다 그러시는데요. 그거를 살아내는 저희들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이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봉급을 못 받은 그런 상태 아니에요. 20년 동안 봉급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기도하다가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기도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걸 귀하게 여기게 돼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 어머, 내가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여러분, 뭐 집을 갖고 떠날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갖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시대에 그냥 뭐 개나리 보찜 싸서 떠난 거예요. 다 버리고. 그 고향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순종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즉각 순종입니다. 자, 얘기해 봅니다. 외쳐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 순종이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러나요,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미적미적하다가 기도원처럼 이렇게 테스트하다가 이런 분들은 조금 나와요. 그런데요,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뚝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꽉 붙잡고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열방에 복을 주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열방 축복자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민 오셨잖아요. 미국에 오셨잖아요. 열방 축복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께 주신 비즈니스, 여러분께 주신 가정, 이웃, 또 친구, 모든 그 사람들 속에서 너는 뭐가 되라고요? 열방 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말뚝처럼 꽉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만 막 잘 되려고 하면요, 저 영원한 천국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자,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그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도 열방의 복이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요, 자꾸 내부에다가 돌리면 안 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요것만 잘 되는 거에 여러분 관심을 두시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네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봐.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나는 꿈이 하나 있어. 이 열방을 내 나라로 만드는 거야. 네가 내 자녀라면 내 꿈과 비전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자식이 관심을 갖고 엄마 내가 좀 도와줄까?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동참하는 그런 자녀는 다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고 그냥 엄마 아버지를 이용하는 그런 자녀는요, 너무 미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리만 쏙쏙 빼먹고 하나님이 관심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물질을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건설하는데 일푼도 안 보낸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을 크게 뜨고 열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 내 나라에 관심을 갖고 네가 물질로 은사로 기도로 뭐든지 동참을 하면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진짜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처럼 떠난 거예요. 가라는 대로. 선교지를 지금 35년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마지막 선교지를 저희는 인도로 생각을 하고 인도에서 내 모든 열정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느라고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다 주세요. 저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 필요한 거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공급해 줄게.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매일 행복해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우 선교사님은 매년 그렇게 선교지에서 더 강성해서 돌아오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당당해 보인대요. 내가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고 세상적인 것에 뜻을 둔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재산으로 따지면 제가 가장 가난할 거예요. 아무것도 개뿔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자신합니다. 여기에 앉은 분들보다도 저가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요 너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것을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것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막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열방에 복이 돼야지.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안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거. 그게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는 것이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자 쓰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자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끈부끈 어떤 때는 승질나요. 그런데 회개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어도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태도를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보고 아이고 너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그래 그만하면 됐어. 그러고는 이런 복으로 저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나라 만들 거야. 그래서 너 열방에 복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 전도와 선교. 그거를 정조준해서 이 신구약이 흘러가고 우리 시대까지 이 비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자 열방의 눈을 돌려. 그러면 너 필요들, 네 자녀들, 네 힘으로 안 돼. 지금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그 신앙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절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앞만 보면서 전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왜 안 나오냐 속상해하고 그건 사탄이 자꾸 그 마음에 절망을 줘서 포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열방이 복이 되는 거. 그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도 안 될 것 같아도 잘 돼요. 전 맨날 그렇게 외쳐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에 찹니까? 늘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야.
네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져도 나는 네 자녀의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낼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열방의 복만 돼. 내 나라에 관심 갖고 흘려보내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섬길 거 섬기고 주를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400년이 중간기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이르렀죠. 그때 누가 오셨나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왜냐?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돈 물질의 영으로 만몬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다 망한다.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니네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복이 돼야 된다고, 나만 섬기라고, 나만 경배하라고, 내가 너의 창조주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연연해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4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포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한다. 내게 있는 아들 하나 너네한테 줄게. 그러면서 니네 다시 구원해서 니네 열방의 복으로 삼아서 나는 이 꿈 반드시 성취하고 말 거야. 이게 신약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약 스토리가 27권이잖아요. 그거 뭐 대단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 택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핍박자 회방꾼인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달라지니까 미친 듯이 뭐 했어요? 이방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계속 가는 곳마다 그 이방 땅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매 맞아도 그 일을 하고 톱으로 켜는 아픔을 당하더라도 진짜 막 죽을 뻔했는데도 막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세워요? 교회를. 왜 이방 땅에 왜 교회를 세웁니까? 이방 영혼 구원하려고. 그게 선교잖아요. 선교. 그래서 니네들 예수 믿었으면 선교 헌금 해라.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에 교회 세우고. 왜? 이방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만 택한 민족이다, 족속이다 그랬으면 우리한테 복음 전달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네가 이방 땅에 가서 교회 개척해. 그리고 이방 영혼 구원해내. 그래서 우리까지 흘러 그 생명, 예수 생명 복음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무슨 그건 걸로 끝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 영혼. 지금도 힌두교 82%가 예수 안 믿어요. 가짜 신을 섬기고 있어요. 모슬렘건요 명예살인 하잖아요. 그냥 그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거나 다른 종교 보면 그냥 참수해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이런 무시무시한 가짜 종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10불이든 20불이든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아주 그냥 잠도 못 주무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아버지 눈이 어떻게,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 눈이 짓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냥 이거 세련되게 교양 있게 믿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힘들어요. 이번에도 또 뭐 인도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거는 뭐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 사건 얘기를 하셨지만 그 유튜브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이게 여기서 끝인가? 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버지 우리 돌아가야 됩니까? 100천만 비전 이제 56개 교회밖에 못 세웠는데 아버지 우리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 간증을 하셨지만 저희는 그때 매일 울면서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나오기 싫은 땅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겨우 심겨졌는데 이제 뽑아내시면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선교밖에 없는데 나 돈 벌 줄도 몰라요. 선교밖에 없는데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데 인도민족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저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 우리 가정을 다시 인도 땅에 심어 내시는 거는 아버지가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동역자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한 달 반을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유튜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게. 그러니까 너는 사랑만 해. 내가 시킨 것만 해. 너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악한 환경, 나쁜 것들, 또 악인들 내가 처리해 줄게. 그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영적 자존심으로 승부해요. 이왕 예수 믿은 거 한번 아버지를 제대로 믿어보자. 어떨 때?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좋게 잘 모든 게 흘러갈 때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앞이 캄캄하고 이제 끝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부르셨잖아. 우리 아버지가 심으셨잖아. 난 우리 아버지가 말한 대로 순종했잖아. 내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 가라 그러면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심장에 박힌 영혼은 인도 영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박아주신 거잖아. 내가 심은 거 아니거든요. 피눈물로 심었어요. 심기 싫은 영혼이었지만 힘든 민족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물질로 다 심은 거예요. 그걸 빼낼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어요. 무슨 악성 유튜버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악한 거한테 아버지의 나라가 뺏길 리가 없다. 아버지의 비전이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이 어느 날 착착착착 제 몸에 그 이순신 장군의 갑옷처럼 착착착착 투구로 구원의 투구로 방어의 투구로 착착착착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 이거 또 한 번의 위대한 간증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탄한테 원수 마귀한테 그렇게 한 거 네가 그렇게 해봤자 아버지의 위대하심만 드러날 뿐이다. 공격 멈추고 그 집 그만둬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정말 우리를 잘못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존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방 축복자는요 여러분을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아주 그냥 패가 망신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공격하든 우리를 오해를 하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열방의 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뭔가를 섬길 적에도 여러분 쉽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게 섬김이든 찬양으로 섬기든 뭐로 섬기든 또 물질로 섬기든 뭐로 섬기든요 항상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정복해라. 기도로 정복해라. 말씀으로 정복해라. 사랑으로 정복해라. 또 어떤 때는 밥을 사줘가며 물질로 정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를 계속 내가 주목하여서 열방의 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2강으로 들어갈게요. 먹다 죽는 광야 1세대가 되지 마세요. 지금 20분 안에 이걸 강의를 해내야 되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오리지널 퍼포스. 아주 근본적인 게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갈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 그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적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이미 강성해져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거 네가 정복해. 싸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을 모세가 각 12지파별로 선택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쭉 그 땅을 몰래 들어가서 봤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요, 거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키가 장대처럼 크고 육신적으로 볼 때 아주 그냥 체력도 단단하고 그런 민족이어서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야, 무슨 말이야?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알아? 거인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 우리는 여태까지 노예 생활만 했잖아.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우리는 못해.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다 여기까지 어떻게 나왔는데 죽게 됐구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되겠어. 모세 아론 못 믿겠어.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 들어가. 이러면서 막 성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모세와 아론이요,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회막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실 때 배고프다, 고기 달라, 물 달라, 뭐 달라, 하나님이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야, 나 니네들 싹 죽여버리고 새 민족, 새 백성 만들어서 그 땅 차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 백성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죽이지 마세요 하고 간절히 이 모세가, 온유한 그 모세가 기도를 한 겁니다. 리더는 이런 리더가 진짜 리더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 그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그 영적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알았다. 아우,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이 백성 죽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은 안 되겠어, 모세야. 그냥 니네 광야로 다시 들어가. 광야를 지금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로 다시 들어가. 그런데 그냥 먹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비전 앞에서 광야 1세대는요, 못하겠다.
그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강한 민족이다. 너무 세.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야. 그들 앞에 메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진짜 나를 못 믿겠냐? 내가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네 앞에 다 보여줬는데 니네가 나를 못 믿겠다고? 그럼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러고 그냥 먹다 죽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니만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40년 동안 이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먹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1세대를 40년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잘 먹고 편안하네. 그거 뭐 전쟁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먹고 살아요 매일매일. 그래 좋은 집 짓자. 그래 뭐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자. 먹다 죽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 못하겠다고 주저앉아서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광야 1세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내로 자비로 그들을 안 죽이시고 그리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렸을 때? 광야 2세대가 자랄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요 광야 1세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먹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가 자랐어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20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가 되실래요? 2세대가 되실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니네들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그거를 정확하게 민수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니네 광야 1세대처럼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너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복을 줬는데 그냥 먹다 죽으면 안 돼. 열방에 복이 돼야 되잖아. 내 나라에 관심을 갖고 네가 동참해줘야 되잖아.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마음에 감동이 와도 이거 나 아니고 누가 하겠지. 여러분, 이 세미나를 들으시다가도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니고도 많이 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죠 왜 그러시는지는. 그러나 제가요 이 느헤미야 비전스쿨 세미나 교회에서 한 거는 하나장로교회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때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5명, 6명 모아놓고 1기, 2기, 3기, 4기 계속했어요. 여기가 9기째예요. 근데 9기 때 저는 이런 걸 꿈꿨거든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을 앞에 앉혀놓고 강단에서 느헤미야 비전스쿨을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장로교회가 그 첫 번째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저를 최성자 선교사를 통해서 열방의 복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비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고 비전이었거든요. 그 비전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사탄의 밥이 될 뿐입니다. 자, 비전이 없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주도권을요 마귀에게, 마귀야 네 멋대로 해, 내 인생 네 멋대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비전을 갖고 믿어야 돼요. 사명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내가 오늘을 비전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두 예수 비전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어리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예수 비전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모양 다 달라요. 성격 달라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가지의 목적, 사명, 하나님 나라, 또 그거에 관심 가져야 돼. 그리고 물질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네가 없이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야, 다 예수 믿어, 내가 왕이야,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비전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비전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박광수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셨잖아요. 그 나병 환자 4명. 나병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회의 소외계층이잖아요. 소외계층이 그러니까 육신의 병에 들어가지고 우리 눈에 볼 때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성 안에서도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리라, 그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손마디가 문드러져 가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아람 군대한테 가자 그러면서 그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힘이, 건세가, 능력이 부어져서 아람 군대가 그거를 큰 연합군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게 하셔가지고 쫓아내셨잖아요.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 가정을 3년이고 4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복된 소식이 있으리라,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리라, 역전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힘듦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예수 안에 비전, 하나님 나라. 내가 아무리 사단이 열방에 복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내일 이맘때 아름다운 소식이 분명히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체에, 내 인생에 있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물질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곳,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사셔, 어느 정도.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체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거기 악당들이 들어가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주목하시면서 내 자녀들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안 둘 거야. 아버지께서 지키셔서 아프셔도 고치시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건강 주세요. 저 아프면 아버지 손해입니다. 그런 영적 자존심으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암 없습니다. 제 인생에 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물질 주세요. 나 물질 주면 흘려보낼게요. 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흘려보내나 안 흘려보내나. 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 물질도 달라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셔?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는 분은 이거 동역자예요. 먼저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입도 안 여는데 내가 채워줄게. 입 벌려 하고 강제로 여러분의 입을 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입을 크게 열 때, 믿음의 분량을 크게 늘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건강의 복 주세요. 자녀의 복 주세요. 크게 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채우게 해드려야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입을 몇 번 여셨어요? 매 순간 매일 여셔야 돼요. 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전도와 선교에 정조준하면서 모든 열방의 교회가,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딱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야 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쉬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